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나타나나요? 지금인가요? 심판의 날인가요? 만일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간적인 분노나 증오와는 다른 심판의 차원인가요? 인간적인 분노와 인간과 다른 심판의 차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나타나나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생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하실 뿐이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찡그리시며 화를 내시고 격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분노나 흥분 같은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심판의 차원입니다. 즉,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 행동을 진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노는 구약적 개념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노는 분명히 로마서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사람에게 나타나나요? 로마서 1장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왜 진노할 수밖에 없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은 복음 안에 살든지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만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구원이 현재 실제라면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도 현재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도 진노하십니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라고 불립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임하는 진노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자비에서 나오는 진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많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든지 복음을 거절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단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로봇의 왕국을 만들면 진노하실 필요가 없으실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고 호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복수에 불타서 진노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진노하시고 악을 없애기 위하여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 재림교 주석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은 궁극적으로 죽음의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격정과 비교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억지로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죄의 가운데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하여 그 필연적인 결과를 감수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분의 임재와 생명을 주는 능력을 거두는 것으로 행사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후 겪은 무서운 경험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마지막 자비의 제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의 손을 그들에게서 거두시고 사탄과 그 사자들에게서 당신의 억제하던 능력을 거두심으로써 그 민족은 자기들이 택한 지도자의 지배에 맡겨진 바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대속주이신 그리스도에게 내렸을 때 그분께 그토록 큰 고뇌를 안겨준 것은 아버지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시대의 소망 686페이지.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야 했다.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주께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인간을 반역의 필연적인 결과에 처하도록 버려두심으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이러한 끈질긴 거부는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마침내 물러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최종적으로 나타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저 악한 자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격정에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런 다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죄와 죄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최종적으로 나타나 악인을 멸망시키는 일도 독단적인 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76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들의 품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동안 생존하게 하신다. 이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받는다. 사탄과 그와 연합한 모든 자들은 반역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화될 수 없는 곳에 자기 자신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삼키는 불이 될 것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54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은 구약적 사고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적인 분노나 증오와는 다른 심판의 차원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둘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즉시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이 진노 속에 계속 살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셋째, 그러므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것은 취미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